한병수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에 대상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권능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좀 더 유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명성, 그것의 궁극적인 출처는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그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어쩌면 시인은 그것을 알고 권능 있는 자들에게 그 모든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는데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하고 위대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그런 주체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 어쩌면 우리 편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되는 또는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와 무관한 어떤 무언가의 거룩한 옷을 착용해야 된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에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그 자격을 부여하는 옷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도 돌릴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그게 무슨 축복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냐? 우리는 받아야 축복이지. 늘 축복,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복을 받았다 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요,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능력과 자격과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준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29편 이 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런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다양한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파생적인 그런 결과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박탈되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의의가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여서 그 죄의 싹선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이죠. 물론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 역사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야 복이라는, 무언가를 가져야 인간의 행복이 주어진다, 기쁨이 있다 라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영원한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합당하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아마 이 시편에서 예언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다. 여호와는 물 위에 계시다. 수많은 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비록 물의 홍수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삼켰지만 그 모든 배후에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셨다. 그렇지만은 이 심판,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라는 긍휼을 베푸셨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소리, 그것은 물 위에 있다.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시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이 마치 동일시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위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 감히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는 그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위험 앞에 모든 피조물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도다. 지극히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미가 소멸됩니다. 모든 생로병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운명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진선미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꺾이고 소멸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꺾임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선미의 본체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 뛰게 하다는 말보다는 스킵, 지나가다, 생략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펄쩍펄쩍 뛰면서 생략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겠죠. 어쨌든 자연의 모든 만물의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펄쩍펄쩍 뛰게 하는 생명력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꺾으시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쇠퇴의 상황도 통치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절에는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 자, 이 화염을 가지고서 아주 강력한 어떤 심판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의 심판은 지났는데 이제 불의 심판은 미래형이겠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신적인 정의를 이루는 징계와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절대 악의 저자가 아닙니다. 악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은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동했다, 흔들렸다, 땅의 기반이 움직였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광야, 슬픔의 광야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것을 흔드셔서 이제 광야의 수명이 다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 염려, 근심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필요가 있고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 만물 속에 식물과 동물의 비밀스러운 그런 생태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런 권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성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의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셨다. 그 끔찍한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그 사건의 보좌에 누가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감히 평가하거나 그 모든 것을 마치 다 아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정죄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밖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나님께 힐문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권능을 행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마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아마 노아의 홍수보다는
약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권자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한 재앙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붙들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주님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온 세상에 물이 뒤덮여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상황 위에 좌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말 온 땅에 지반이 뒤흔들리는, 광야조차 진동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 세상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평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작은 공동체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평화를 주실 것이다. 자,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린 때때로 나를 기준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도 그럴지 몰라. 이 세상이 어지럽고 캄캄할 때에 나를 기준으로 절망하는 그런 해석과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은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위엄도 출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땅의 어떤 문제인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죄와 어둠과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까지 허무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자잘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기억하고 신뢰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안한 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